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앞에 있는 3장 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렇게 우리 말 성경에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서 관원이라는 말을 다른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였는가 보았더니 NIV에서는 유대인의 통치 공회원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유대인을 다스리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한 속주와 같았습니다. 속주라는 건 그 나라에 속한 어느 한 주. 자, 미국에도 여러 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속주가 그 로마 제국 전체가 있는데 거기에 속한 하나의 주와 같은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는 총독을 파송하여 반로마적인 공기를 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해두고는 대부분 그 피지배국들이 대부분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도록 허용을 하였습니다. 밀란이나 반로마적인 정치활동 또는 군사적인 행동은 강력하게 저지하면서 그 외의 나라의 제반 활동, 종교나 심지어 정치까지도 또 사회의 모든 관습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자율적인 자치권을 허용하였습니다. 또 분봉왕 제도를 두어서 정치적 행사를 하게 허락하였습니다. 물론 로마의 강력한 통제력 하에서 물론 그런 모든 일이 주어졌죠. 그런 처지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터를 둔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 사회 전반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정치적, 종교적, 사법적 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 사회 전반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이런 통치 기구였습니다. 물론 이제 사형 판결만은 하지 못하게 했어요. 사형 판결이나 집행은 로마 정부가 관장해서 총독의 최종적인 허락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유대 사회를 통제하는 최고의 권력기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 니고데모가. 그 말은 니고데모가 대단한 주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회원이 되려면 종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나름의 최상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학문이 높고 또 율법에 능통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나름의 식견을 가져야 돼요. 상당한 식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다른 파가 또 있어요. 이런 파들의 아주 납비들이 납비라고 하는 건 율법과 유대 전통에 대해서 박식한 선생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로 산헤드린 공회원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라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독대하고자 했는데 그 사람들의 면모를 그가 말하는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납비로 높여드렸습니다. 납비는 유대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호예요. 납비다. 그 사람에게 납비다 그러면 납비의 칭호를 받으면 누구나 가르칠 수가 있고 누구나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납비라는 이 칭호를 예수님께 붙여드렸다고 하면 대단히 예수님을 높이 보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납비로 행세하는 것이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산리들인 공회원들이었어요. 다른 납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납비들은 나름대로 앞선 선배 납비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도제 교육을 받았어요. 도제 교육이라는 1대1 교육이에요. 1대1.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무슨 명창이 있다. 명창한테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혹독하게 1대1 교육을 받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리슨, 1대1 리슨을 받아가지고 그 명창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노래의 정신과 그 노래의 예술성을 배우려고 하는 그게 도제 교육이에요. 또 도공이 있다. 도공 밑에서 아주 빼어난 도공 밑에서 도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잔신부를 다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따라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도공의 후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납비가 되려면 다른 선배 납비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외에 납비가 되는 길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의 최고의 납비였던 가말리엘 그 밑에서 도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가 안 되었다면 납비의 칭호를 얻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납비라는 칭호를 얻을 만한 경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기여겨 가로되 이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냥 보통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라는 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 납비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나 또 그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는 이 학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통 있는 납비들과 그 가말리엘 같은 그 대단한 사람들의 문화에서 배워서 경력을 쌓아서 학문적 그런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서기관도 되고 율법사도 되고 다 그랬는데, 아니 저 예수라는 자는 어디서 배웠는가? 경력도 하나도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밑에 충직한 12 제자들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밤낮으로 그 예수님께 교육을 받고 있다. 그래 아직 못마땅히 여겼어. 그것을 못마땅해. 그러나 니고데모는 다른 산헤드린 공회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다는 건 정말 존귀한 일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존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존귀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면 존귀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다 복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불행한 사람.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주님. 그랬는데 주님께서 너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다. 그런 판결을 받으면 그 다음은 얘기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사람이 되는 돌아 나올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려서 그 중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칭찬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다짜고짜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마 니고데모는 당시 사람들,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식의 반문과 이런 식의 불순해 보이는 언사로 찔러대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지성이 놀랍죠. 그의 도덕성이 또 훌륭하죠. 그의 종교성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니고데모를 향하여 그렇게 불순한 언사로 말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은 내가 남의 눈총에 간섭 없이 나와 은밀한 중에 깊은 대화를 나와 나누려고 이렇게 온 줄 안다.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한다 할지라도 네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내 지성, 내 최고의 지성, 사람들 중에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그 도덕적인 깨끗함을 보여서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지만 그러나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따라잡을 수 없구나. 내가 먼저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부터 알아듣지를 못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의 지성이 혼비백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의 가지고 있는 지성과 도덕성과 모든 그의 이 인식 능력이 다 망가지게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늙은 다음에 모태로 들어갔다 다시 납니까? 이것이 유대의 최고 지성인이 반문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것은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화권, 어떤 민족이든 어떤 시대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학식이 얼마나 많든 그 사람이 어떤 이 세상의 경험이 많든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든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과 그 모든 것이 감이 잡힙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우리가 지성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인격적인 요소를 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거듭나지 않고는 그런 모든 것이 모자란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성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 종교적인 존재로 만드신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다 그것이 다 타락이 됐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모든 인격적인 요소, 심지어 우리가 가진 이 육체적인 기능도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930년 동안 살았습니다. 무두셀레가 967세까지 향수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어요. 범죄하고 나서도, 타락한 다음에도 초기 그 고대 있는 그 아담 후손으로부터 몇 대에 이르기까지는 900년, 800년, 700년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타락만 하지 않았다면 육체의 기능이, 아니 타락만 하지 않았다면,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과 지성과 도덕적 이런 모든 기능이 다 합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로운 사람으로 섰을 겁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떨어졌어요. 모든 것이 영화로운 자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과 그 경륜과 자신의 시각에 머물러 있는 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한 그것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해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의 법을 의존해야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나 이와 같으니라.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한 달에 성령으로 난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나야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초라한 그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3살밖에 어린애가 대학생이 보는 책 앞에서 책을 펴놓고,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그래요. 대학생이 책을 펴놓고 흉내를 냅니다. 이제 옹알이 할 때 흉내래요. 자기 이제 자기 삼촌이나 누가 읽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이게 글자가 써 있다는 거 알고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못 알아봐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것이 뭔가,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소리내서 읽는 모습은 듣기는 들었는데 뭐가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꼭 그와 같은 모습에 쩔쩔매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하여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려면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중에 어느 성경에 정통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정통해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에 정통해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에 정통하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너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것도 몰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구약을 읽어도 영적인 문맹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성경을 읽고 뭐 아무리 읽어도 영적 소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거듭나거든 오너라 돌려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쫓아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대화가 불가하니 다음에 오라고 하였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점에 잘 유념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이드라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를 쫓아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접하시어 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당장에 몰랐어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잘 유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수준으로 내려가 니고데모가 아는 그 범주 내에서,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수준 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격을 조금 더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의 수준으로 내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의 수준으로 내려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알아듣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르는 말씀을 계속 증가하셨어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려워서 못 들으니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러니 알아듣지 못하는 걸 말하지 않고 그냥 말하지 말고 그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말해주세요. 이런 권고, 지혜의 권고가 있습니다. 이런 권고는 사도시대부터 2000년 교회사 동안 계속 설교자들에게 던져진 권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권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고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음흉한 모략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만일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너무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설교를 20분 정도 해야지 더 이상 넘어가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가 그 설교학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다루는 것이 어떤 강연 속에서 다루는 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예요. 중대한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 영원한 비참, 영원한 행복이 걸린 인생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그냥 후다닥 해치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설교자가 사람들이 알아듣는 수준에서 말하는 걸 목표로 삼으면 듣는 자들이 있겠고 금방 반응은 나올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150년 전 스볼전 목사님 시대에 교회 많은 사역자들이 이 세상 지혜를 의존하여서 꿈꾸듯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교회가 사람들이 예 수준에 너무 비해 너무 격이 높은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어려워한다. 그러니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 말씀을 전하자. 그러면 앞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쉽게 몰려들어올 것이고 앞으로 19세기를 지나 20세기가 되면 놀라운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때 이러한 이 조류가 엄청난 세력으로 각 교회 설교자들에게 힘을 쓰고 있을 때에 스볼전 목사님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것은 다운그레이드다. 다운그레이드. 격을 낮추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격을 낮추는 것. 유사복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다. 유사복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지금 교회들이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구실로 복음의 격을 낮추고 있는데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신학이 없는 설교, 교리가 없는 설교,
수필을 하니 설교가 수필처럼, 문학적인 수필처럼. 여러분, 설교가 문학이 아니에요. 수필이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예언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교회가 이러다가는 50년 내에 틀림없이 붕괴될 것이다. 자, 한쪽에서는 19세기 그렇게 말해서, 한쪽에서는 20세기에 놀라운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을 사방에서 공격하고 심지어 이단으로까지 몰려고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지쳐 그의 나이 60도 되지 못해 프랑스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말씀의 벽을 절대로 떨어뜨려서 안 된다는 이 싸움, 다운그레이드 논쟁을 하다가 순교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누가 옳았습니까? 지혜는 그의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는 그 지혜를 써먹어보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가 무엇인가 보고 지혜가 옳은가 그런가를 알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를 써보고, 여러분 부엌에서 쓰는 칼, 부엌칼, 식도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나온 칼, 그게 왜 좋다고 그럽니까? 그거 참말로 좋아. 주부들이 계속 써본다고. 어떤 칼은 몇 번 쓰면 칼이 다 무뎌져 가지고 안 썰어져요. 뭐 배추도 만약에 안 썰어진다 그러면 그 칼을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칼을 던져요. 그건 다 못 써. 그러나 좋은 칼은 이걸 써도 이렇게 이 힘이 안 들어 좋다. 써보니까 지혜도 마찬가지야. 써보면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스펄전의 주장이 맞았는가? 다른 그 당시 사역자들이 지혜가 맞았는가? 사람들이 이해 수준으로 내려온 교회에 합리주의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이해 수준으로 내려오자, 그래 합리주의 물결, 그냥 이성의 척도, 사람이 이성의 척도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받아들이지 않아. 이게 합리주의예요. 그런데 이 합리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좋아했습니다. 처음에. 그게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과학적인 현대 과학의 이 학문에서 말하는 대로,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 잣대로 보니까 성경이 못 믿을 게 너무 많습니다. 동정의 탄생 못 믿어. 과학적으로 인정이 안 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신화다, 신화. 소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어. 어떻게 살아? 이거 전부 다 꾸며낸 이야기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도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신화에서, 바벨론 신화에서 따온 거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문서를 모세가 혼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신화들 따서 편집에 모자이크한 것이다. 그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들이 이 수준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영을 하고 처음에는 그런 반응을 보였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성경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 빠져나갔어요.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유럽 교회가 폐허가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한 니고데모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한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께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 니고데모가 그날 들었던 그 말씀을 나중에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여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십송에 그 말씀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낮춰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자 목사인 저에게 또 여러 설교자들에게
성경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못 알아듣겠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자, 저를 비롯한 모든 설교자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말하도록 해야 돼요. 사람들이 호감을 사내려고, 요즘 교회가 교회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의 호감을 사내려고 무진내를 씁니다. 제가 어디에서 들었더니 오늘날은 감성시대이기 때문에 감성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감성에 맞춰서 설교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역시 그러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게 사람의 수준이에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것도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니고데모에게 그만 말씀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여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13절 다 같이 봅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인데 그 다음에 1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배 물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며. 인자도 들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지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어서 자기 교양을 더 높이고 자기의 도덕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지각을 더 높이려고 수양을 쌓으려고 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셔요. 그럼 이해가 되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듣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자기들이 보기에는 너무 지루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그러니까 홍해를 그나 둘러 이렇게 뺑글 도 직선으로 가면 금방 갈 텐데, 그래서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백성의 마음이.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하셔요? 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뭐를 따라갔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모세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그러니 백성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이 없고 물도 없도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은 뭐예요? 박한 먹을거리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박한 먹을거리,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내려. 여러분, 만나는 사막을 이겨내는 종합 영양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모자라게 주십니까? 합당하게 주십니까? 합당하게 줘요. 은혜를 주실 때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원망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눈을 둘러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이 맛도 없고 말이야. 맨날 아이고 저 고기 까마 애굽의 고기 까마 옆에서 먹던 고기와 마늘이 생각하고 부추가 생각이 난다. 장관을 세워가지고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란을 일으켰어.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셔서 징치하셨어요. 불뱀은 독사인데 그걸 물으면 독소가 몸에 금방 퍼져가지고 불 속에 있는 것 같이 뜨거운 열이 생겨서 죽는 거예요. 무서운 사막의 뱀입니다. 그 사막의 뱀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는 거예요. 백성들 중에 죽는 자가 많았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좀 해주세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말씀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구리로 뱀을 만들어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았으면 이 장대에 높이 달았던 누구나 다 보도록 누구나 다 보도록 그 이스라엘인 사람이 어디서 보도록 높이 달았어. 그런데 그 높이 단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순간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쳐다본 즉 살거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인자도 들려야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높이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놋뱀을 쳐다보던 거기에 그들의 사망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이 그 놋뱀을 쳐다보는 거기에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의 예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목하면 믿음으로 주목하면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보세요. 지금 니고데모가 거듭났습니까? 안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런데 그 못 알아들은 예수님 말씀, 그 니고데모 앞에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죽음을 말씀 못 알아들어요. 아직 눈이 감겨서 못 알아들어도 그 말씀만 증거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의 눈을 여셔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눈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속함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생명이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음서 전체는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왜 썼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시는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물론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적도 행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교훈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뭘 하셨는가의 가장 중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하여 그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 태양빛에 저 렌즈를 갖다 대면 볼록 렌즈를 갖다 대면 초점이 생기죠. 빛이 다 모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서에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하여 계속 비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것과 연관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왜 이 땅에 태어납니까? 사람도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결국 죽어. 그러나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우리 영 죽을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존 오웬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줄인 죽음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그 죽음을 죽여버린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으심을 묵상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도 들려하리니, 예수님을 계속 그 말씀을 니고데모가 하셨어요. 소경이란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계속 증거를 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거듭남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거듭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죽으심의 그리고 부활하심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에 언제 내 눈이 열리는가는 모르지만은 믿어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믿어지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게 바로 거듭나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 거듭났습니까? 몰라요. 몰라. 언제 거듭나는가. 그런데 그때쯤인가는 되기는 되겠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것처럼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 처지와 조건과 이걸 계속 묵상하고 밤새도록 묵상하고 잠 안 자고 묵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 안 자고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묵상하면 날마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영적으로 기진해야 되는 거예요. 기진해지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갈수록 또 더 기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함께 따라다니던 그 부하들이 있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 그 부하들의 자녀들과 그 아내들 전체가 다 적군에게 시글락에 다 적군이 다 사로잡아갔어. 포로 잡혀갔어. 와보니까 다 절단났어요. 삶의 터전이. 그러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모든 책임은 너한테 있어. 다윗을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랬어. 그때 군급하였다 그래요. 군급. 함달에서 군급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쩔 줄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사면 초가야.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칠 찰나예요. 다윗이 그때 누구를 바라보는가?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윗이 군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 그들을 되찾아올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본다는 건데, 아버지를 바라보면 대부분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이 납니다.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면 대번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 심령의 소생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들려요? 다 쳐다보라고 들리는 거예요. 쳐다보라고. 왜 높이 장대에다 매달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너희 집에다가 딱 걸어놓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집 하면 보도록 네 집 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걸어놓으라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집 한 사람이든 다 보게 높이 장대에 매달라. 어디나 다 보이게. 그래서 쳐다보는 자마다 살더라.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언덕 위에 높이 달려 그를 바라보는 자 영생을 얻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속에 거듭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도 못 하셔요. 왜 못 하시는 거니? 법리가 맞질 않아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속의 완전한 계획을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죄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죄 없는 사람처럼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마귀가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죄인 저 못된 저 사람을 죄가 없는 사람으로 판결해 주시는 게 그게 옳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참수하고 대적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너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가 흘리신 피를 아느냐? 너 그 죽음을 아느냐? 그러면 마귀가 입을 닫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참수하는 마귀가 있더라도 밤낮 참수하는 자, 요한계시록은 마귀 밤낮 참수해요. 뭘로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과 그 피로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절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만 상기시켜야 돼요. 상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번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어떻게 얻어요? 당당히 나아감을 얻어요. 당당히 나아감을. 어디 놀라운 정말 구경거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면 엄청난 돈을 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그 문에서 지키는 큰 공연장 문에서 지키는 사람이 사람 어떻게 들여보냅니까? 어떻게 들여보내요? 관상 보고 들여보내요. 이 사람 이마가 넓으니까 마음에 드는데 들어가. 당신은 왜 눈썹이 그렇게 생겼어? 못 들어가. 그렇게 안 말고. 당신은 왜 옷을 그렇게 입어서? 그거 안 봐요. 뭐만 보겠습니까? 뭐만 보겠어요? 뭐만 보여요? 티켓만 봐요. 티켓만. 티켓을 샀는가 안 샀는가? 내놔요. 뭐 내놔요? 티켓 내놔요. 나를 몰라보겠어. 내가 뭐 어디서 뭐 지낸 사람인데. 소용없어요. 내놔요. 그 티켓을 딱 있으면 어떤 사람도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티켓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기도 서는 사람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딱 내밀고 그냥 들어가요. 당당하게 들어가요. 없는 사람이 그냥 옛날 그래서 저 시골에 이렇게 영화 들어오다 영화 시골에 저 어릴 때 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연민 여러분 오늘 밤 오늘 저녁 그러면서 그 포장치고 영화 관람하는 게 있었어. 그러면 이제 돈을 주고 가야 되는데 이 꼬마둥이들이 어린애들이 눈치를 보다가 포장 쳐놓은 그 밑에 파가지고 그 밑에 또 들어가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어 들어가는 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브리서에 있는 말씀 한 말씀만 읽고 자 시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아직 10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자 시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세요. 12절의 말씀 다 같이 10장 12절 시작. 그렇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케 하실. 그러므로 자 우리 19절에는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며 성소에 들어갈 벌을 얻었어요. 땀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이분이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모이려고 그랬는데 새벽 시간에는 다 출근들을 해야 되고 다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또 여기 가까이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모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녁 시간에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공식적으로 예배를 그 말씀을 상고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 기도하고 가도록 저녁 기도회를 매일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수요일 날은 7시 반에 모이죠. 또 금요일 날은 이제 저녁 기도에 계속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금요일 날은 다 나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날이에요. 죽으신 날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받은 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와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바라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충만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이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이는 다음 주일에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런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송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거룩한 부활절 또 부활주일 예배를 또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금요일 날은 8시 반부터 와서 다 와서 찬송 부르시다가 또 이제 시간 돼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정말 주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살 길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있고 우리의 영혼이 살 소망의 근거와 보장이 예수님의 피 안에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니고디모의 주님 앞에 나왔으나 거듭나지 않아서 자신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했던 니고디모에게 네 것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그 놀라운 그 근거와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예수님 죽으심 안에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의 그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견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영광의 소망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